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나의 삶 속에 이루신 나라, 온 땅 가득한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는 사랑,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 내 안에, 주 사랑 전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 나라 내 안에, 주 나라 전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나의 삶 속에 이루신 나라, 온 땅 가득한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 사랑,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 내 안에, 주 사랑 전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 나라 내 안에, 주 나라 전하세. 주 사랑으로 이루신 나라, 나의 삶 속에 이루신 나라, 온 땅 가득한 주님의 나라 임하네. 주는 사랑, 나는 주의 자녀. 주 사랑 내 안에, 주 사랑 전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 나라 내 안에, 주 나라 전하세.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 공부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주름만을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가 저물로 비싸도 세우지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목소리로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할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한번더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임재하시도록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임하시도록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던 각오와 열정을 회복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힘써 주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이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권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도 자기만의 이익과 욕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늘사랑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여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여 복음을 힘써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연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사 모든 부서가 힘을 합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직분자들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진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삶에는 공식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삶을, 또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행복은 환경 곱하기 자세와 태도가 됩니다. 행복은 환경 곱하기 자세와 태도. 무슨 말일까요? 설사 내 환경이 100만큼 좋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또 내 마음가짐이, 내 자세가 0이라면 삶의 행복 또한 0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삶이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라면요,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커져가야 할 겁니다. 내 마음가짐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내 자세와 상관없이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좋은 배우자, 그런 사람들을 얻고 그런 자리에 서기만 하면, 환경이 그렇게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의 행복은 그저 더욱 커져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삶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것을 줄곧 경험하며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해도 그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 삶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불행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의 행복 지수는 환경 그 자체보다 그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환경 점수도 높고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점수도 높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환경 점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 환경이 나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내 삶의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의도치 않은 일들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달리 환경 점수는 점점 더 낮아질 수도 있죠.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한 환경 점수가 0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점수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어진 환경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의 점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삶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의 마음가짐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내 환경 점수가 1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요, 내 태도와 마음가짐이 100이라면 우리는 100점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해 주어진 환경마저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혹은 더 나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환경이 변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같은 환경에서도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혹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쁨과 또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불행의 마음이 더 커져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기도와 간구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덧붙일 말이 없는 비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는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는가?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환경을 통해서인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인가? 예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그 나라는 시작되고 커져가는 것이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대심,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고 과거의 그 옛 습관에 매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삶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지를 잘 모르거나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알아도 우리의 본성이 죄의 습관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쫓아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겨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강조하듯이 맹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조건 믿는 삶이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죠.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고 믿어야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 돼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냥 이 안에 있으면 여기서 종교 생활하고 믿으면 뭔가 복이 되겠지 하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미신일 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나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해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사용하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씨가 뿌려지는 땅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땅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또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즉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 결실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을 주었다라고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의 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말씀의 씨가 늘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환경과 어떤 상황이나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조금만 더 나아진다면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면 맺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듣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아쿠오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들으라였고 비유의 마지막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들을 귀를 가진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을 열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계속해서 뿌려져 왔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오랜 시간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듣고 있는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마도 그분이 보이신 여러 표적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한 번 더 경계하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들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사모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알고 싶어서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서고 그 의미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움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고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의미에 대해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자세와 태도는 다 달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며 나아왔어요. 모른 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있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죠. 바로 그 태도가 결국 그들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변화의 삶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그들에게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너희는 누굽니까? 비밀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외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듣고도 그냥 돌아간 자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 단순히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감추어 놓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알려주시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들,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비밀을 누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들을 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밝혀질 수 있도록 들을 귀를 갖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귀로만 듣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요. 첫째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을 때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거든요. 농부가 좀 부주의하다. 왜 그 아까운 씨를 아무 땅에나 뿌리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은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왜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 땅에도 씨를 뿌릴까? 부주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지혜로운 농부라면 처음부터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골라 씨를 뿌리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대상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나 죄인이나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의 씨를 낭비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생들로, 죄인으로, 땅으로 간주하고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못 견뎌 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땅에만 말씀은 뿌려져야 되고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모든 땅에 말씀의 씨를 널리 뿌리셨습니다. 비록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추수는 씨를 뿌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는 씨를 뿌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땅에 동일한 은혜의 씨, 동일한 복음의 씨를 넉넉하게 뿌리며 흘려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마음이에요. 사람은 열매를 보고 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판단하지 않고 씨를 뿌리십니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과 상관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저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거 아까울 뿐이야. 의미 없어. 라고 미리 결론 짓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기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길가에도 바위 지역에도 가시밭에도 동일한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사랑의 씨를, 관심의 씨를, 은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역할은 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데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받고 싶은 교인, 혹은 더 관심 가는 부류의 교인들, 또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 나이스한 교인을 찾고 기다립니다. 정작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은혜의 씨, 사랑의 씨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과 교양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소위 교회 분위기를 흐릴 것 같은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 도전을 하고 교회로 초청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잘 갖지 않죠. 우리 교회 올까 봐 무서워하죠.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과 마음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는 그렇게 뿌려져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보기에 구제불능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씨, 은혜의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외면받는 자들을 향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차별 없이, 판단 없이 더 넓게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보내기 위해 준비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여 씨를 뿌릴 때 좋지 않은 땅에 대한 염려를 가지시기보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에 대한 기대를 먼저 가지셨어요. 우리도 어떤 손실이나 결실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풍성히 맺힐 결실을 바라보면서 힘껏 씨를 뿌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공동체, 씨를 뿌리는 자는요, 성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열매는 씨를 뿌리는 자만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더 신실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여된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결국 각자의 열매로 인해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상태를 가려가면서 씨를 뿌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씨를 뿌려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죠.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상태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모든 땅이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마땅히 열매를 맺는 곳이 생겨나고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도 생겨납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이 동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뿌린 것이 되지만, 씨가 심겨지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씨를 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이 동사가 사용되게 돼요.
결국 씨를 뿌린 사람은 씨를 뿌렸으니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씨가 뿌려진 땅의 입장에서는 씨를 받았으니 어떤 추수를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결국에는 땅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부의 이야기에서 열매 맺는 땅의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좋은 씨들을 뿌려주십니다. 그러나 땅들은 결국 자신이 시간 속에서 내어 보이는 어떤 자라남과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진 땅들은 결국 그 씨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드러내게 되고, 결국은 그 드러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땅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에서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 열매는 내가 내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하고 힘써야 할 건 하나예요.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땅이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씨가 잘 뿌리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기경하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껏 기경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토양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 토양인지 다 압니다. 저는 이런 땅인 것 같아요. 길가인 것 같아요. 저는 돌밭인 것 같아요. 저는 가시덤불 땅인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저는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합니다. 좋은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갈망과 소망이 지극히 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4가지 땅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내가 어떤 땅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땅이 좋은 토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땅은 길가예요. 이스라엘의 밭은요, 대부분 이 폭이 좁고 길게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니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밭 주변으로 좁은 그 길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밭과 밭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는 이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작은 길을 가리켜요. 이곳은 쟁기질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콘크리트만큼이나 단단해지곤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곳에 떨어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어느덧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길가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목이 뻣뻣한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말씀이 겉돌다가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듯 사탄이 손쉽게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이 와서 새가 씨를 먹듯 우리 말씀의 씨를 거두어가 버린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밭은 자갈밭 같은 것이 아니라요, 넓은 안반 위에 얇은 흙이 덮여있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흙 땅이에요. 좋은 토지처럼 보입니다.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흙 아래는 넓은 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비가 와도 농작물이 성장하기에 충분한 수분을 땅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뿌리를 무엇보다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땅에 씨가 떨어져도 싹은 빨리 내는데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쉽게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돌밭은
말씀에는 즉시 반응하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반응하지만 늘 피상적인 수준에 멈추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그렇게 살고 싶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는 자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의 기미가 보이면 도망가 버리는 자들이에요. 이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옛 생활 방식을 다시금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잠깐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기에 그 모습만을 보면요, 처음에는 뿌리가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는 얄팍한 상태라서 생존 능력을 시험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맥을 못 추고 시들해져 버립니다.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는 자주 서지만 그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 속 땅이에요. 이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쓸모없는 잡초가 무성한 땅입니다.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잡초가 난 곳을 갈아엎으면 처음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는데요, 곧 새로운 잡초가 더 많이 자라날 뿐입니다. 뽑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아요. 땅을 덮고 있는 가시나무와 잡초들은 끊임없이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농작물을 비춰야 할 그 햇빛도 다 가려서 식물들의 생명을 점점 빼앗아갑니다. 가시덤불과 잡초로 뒤덮인 땅은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인 마음을 의미해요. 세상에 잡초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돌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잡초 사이에 뿌려진 씨도 싹을 틔우니까요. 땅도 깊게 잘 일구어져 있어요. 안반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불순한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잡초는 더 빨리 자라기, 하나님 말씀은 늘 그 그늘에서 쉽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마음을 온통 장악해서 말씀의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할 것은 물질적인 부나 쾌락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늘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더 크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싹이 나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나라는 내 안에서 자란 잡초들에 의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말 그대로 일구어진 땅이고 씨를 빠르게 받아들여서 새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땅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고 잡초도 제거되어 농작물이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사탄이 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고 세상의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과 여러 관심들이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들을 질식시키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서 이런 열매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모든 의의 열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삶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도 좋은 땅에서 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도 사역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언제나 열매와 보상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분명한 건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내 마음의 땅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우선되게 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진, 우리 귀에 들려진,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이번 주 하나님 나라의 실천사항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잘 실천하시길 바라요. 이번 주 우리 실천사항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소통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소통하기. 자, 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바르게 반응하며 소통하기.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아버님 생신이 언제죠?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답하면 될까요? 아버지 생신은 2월 9일이지. 이렇게 답을 한다면 잘한 겁니다. 바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시아버님 생신도 모르고 있었어? 그렇게 답하면 비난이 되죠. 그러면 다음에는 더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신은 시아버님 생신도 모르고 있었어? 그렇죠.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훌륭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면 남편이 더 세게 반응하겠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시아버님 생신도 몰랐으면서. 이거 안 좋은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학생이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이상하게 오늘따라 애들이 유난히 더 떠드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게 오늘따라 유독 더 그런 것 같네. 그러면 잘 답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야, 평소에 네가 더 시끄러워. 이러면 이제 대화 단절.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네요. 여보, 이상하게 오늘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그럼 남편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힘들어서 여보 큰일이네요. 요즘 너무 무리에 되었나 봐요. 내가 도울 일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르게 반응한 거예요. 답하면. 그런데 여보, 당신 아픈 게 하루 이틀이야? 어제 늦게까지 딴짓하던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이제
좋은 소리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우리 대화 단절도 오고 무시당하고 침묵이 찾아오고 화재 전환되고 싸움 등의 결과를 가져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껏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바른 대화는 불필요한 심리적인 갈등을 없애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향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고 답해주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앞서면 안 돼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과 우리 마음이 좀 따로 놀겠지만 그래도 연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처음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바른 반응이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보,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바르게 소통하기 더 연습해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바르게 소통하기 연습해요. 나도 더 연습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먼저 우리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삼으며 기도할 때에 환경이 아니라 내 태도와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십시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늘사랑교회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를 널리 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판단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잘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좋은 밭의 마음 기경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모든 염려와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우리의 삶을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인내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과 복음으로 이 괴로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씨앗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좋은 땅으로 기경되기를 원하며 예배한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잘 받아들여 자라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음을 또 우리가 그 씨를 잘 받아들여 좋은 땅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음을 삶의 시간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는 마음이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도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늘사랑 교회가 복음의 씨, 사랑의 씨, 말씀의 씨를 모든 이들에게 판단 없이 차별 없이 뿌리고 그들을 주님의 열매로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말씀을 이 자리에 놓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붙들고 돌아가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피로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힘과 지혜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지를 경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무엇보다 들을 귀를 가지고 좋은 밭 되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